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9월 4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나치에 저항했던 신학자 보네퍼의 말입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은 온 의회 앞에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 경우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저없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전 문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실 즈음 가룟 유다는 무리를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체포당하셨지만 제자들은 폭력을 써서 무리를 막으려 했고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신 것을 보자 모두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으로 이송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간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와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와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곳 54절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66절에서 62절 사이에 예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배치해 샌드위치 구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의 비겁한 부인과 예수님의 당당한 자기 증거의 모습이 서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도록 한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재판을 받습니다.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그럴듯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고소할 유력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거짓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반성전 사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허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은 증언한 사람들끼리 서로 들어맞지 않아 곧 거짓 증언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증언은 사실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는 진실이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고, 그가 사흘 후 부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운 것이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성전인 교회가 출발했다는 사실에서 이 증언이 진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처럼 적대자들의 입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 마가의 문학 기법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와 같은 증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께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고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질문은 마가 자신의 선포와도 연결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시종일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자신을 그리스도라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했을 때에도 다만 조용히 하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는 순간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내가 바로 그라고 답하십니다. 이 명료한 대답은 우선 그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그다라는 표현은 신적인 현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바로 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자의 우편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라는 뜻으로, 또한 구름을 타고 내려오겠다라는 뜻은 심판의 주로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며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의견을 물어 사형 의결을 하고, 그곳에 있던 대중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는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담대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메시아 비밀 해제가 곧 사형 판결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을 하지만 증언을 해야 할 때는 자신이 본 것을 담대히 증언하는 그런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객감리교회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들어보시지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